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말씀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은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루어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성경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아벨로부터 해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요 좋아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잘 되어서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 나를 좋은 길을 인도할 거라는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간 믿음의 역사가 바로 믿음의 삶의 그것을 다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가나안 여인 또한 정말 예수님께 큰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고 딸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과 같이 해결받고 치료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말씀 읽었는데 원래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전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이제 이방 여인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누가복음 보면은 이제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말은 수리아 지방에서 페니키아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일단 결론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니까 어쩌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 사람 취급 안 하고 짐승같이 취급했다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 또한 어쩌면은 이것이 예수님한테 본 많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좀 간절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마태복음 15장을 이제 볼 때 성경 가르칠 때 보면요, 마태복음 15장 이 내용,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개떡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개떡. 그러니까, 개에게 떡을 주인의 상에 떡을 채워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붓을 먹고 삽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개 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정말 내 믿음, 내 고백을 하여서 그 소원을 이룬다라고 해서 개떡 그러니까 다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면서 그렇게 마태복음 15장은 개떡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바로 첫 번째 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 믿음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가셨을 때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여인의 그 모습 속에 보면은 내 딸이 병든 거, 내 딸이 어려움 당한 것은 뭐죠? 어쩌면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내가 먼저 부족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찾아올 일이 없겠죠. 근데 이 가나안 이스라엘 여인이요, 되게 좀 부유했던 그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여인은 뭐죠? 이 아이를, 이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병을 고치려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많은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요?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부분인데, 그 예수님께 찾아올 만큼 이 딸을 사랑하니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은 어때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우리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으면 뭐가 부족하냐면은 사랑이 어때요?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인데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우리가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지막 때는 어떤 원수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고요, 그래요, 나는 정당한 것 같고 나는 올바른 것 같은데 그 일이 나를요 힘들게 합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올바르고 내가 정직하게 한다고, 내가 똑바로 살아간다고,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실망하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말이 뭐냐면은 막 되게 모릅니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그럴듯하게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떨 때 보면요, 그렇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일이 잘못된 것이고 그 일들이 어떤 미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이제 저번에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지금 오늘은 안 오셨는데 다음 주에 올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보면은 워낙 이게 선교사님들이 순진하잖아요. 순진하니까 이게 뭐 선교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고 뭐 물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이 어떻게요? 그 선생님,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이 힘들지, 이 목사 힘들지.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 거 있냐? 그 선교하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 선생님이 200만 원을 빌려줬대요. 200만 원 빌려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 200만 원 그 선교사님 어떻게 갚을 수 없잖아요. 갚을 수 없으니까 이 선교사님 그 선생님이 그 목사님 선생님이 이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야, 200만 원 안 갚아도 되는데 나랑 뭐 좀 이렇게 한 가지 같이 일을 하면은 200만 원 안 갚아도 되니까 나하고 좀 뭔가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무슨 일을 하는 줄 보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뭘 강의를 듣는 거래요. 이게 가서 강의를 듣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신천지 강의라는 거예요. 이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게 다니면서 이렇게 근데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이 강의만 들으면 내가 안 갚아도 된다고요. 근데 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신천지 보고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막 질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나중에 너 가 이래 갔대. 그래 갔는데 나중에 뭔지 알아요? 이제 최근에 돈 갖다가 돈 갚으라고 해야지. 200만 원 갚아야 된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도움되고 뭔가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자꾸 그러니까 깜빡하면 잘못하면, 그러니까 문제는 뭐죠? 이 선교사님 또한
문제가 생기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누가 도와준다고 도와준다 했다가 그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지금은요 어떻게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돌다리로 두들겨보고 건너야 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돌다리도 기도하면서 건너야 됩니다. 두들겨보면 기도하면 뭔가 진짜 단단한 같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어느 날 나를 참 그렇게 도와주고 나를 다 이렇게 잘 해주는 사람이 한번 탁 가려지면 뭐 진짜 그보다 더 왼수인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일어나느냐면은 우리가 보기에 뭐죠? 그런 것은 나를 관계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이용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신천지 선생님이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 저 선생님께 있는 그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또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인도한 것은 또 목사님 통해서 그분을 인도하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하나님 뭔가 뜻이 있고 깨닫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단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지 어떤 사람 믿고 나아갔다가 잘못 힘들고 어떤 사람 믿고 나아갔다가 시험 드는 것 그것이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어떤 일이었어요? 바로 딸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이 힘든 그 시대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지 그럼 사랑이 뭔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그거를 한번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그게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13장에 보면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그럼 13장에 가면 그 사랑 내가 그대로 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럼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4절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혹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 참 오래 참는 거예요? 참으십니까? 온유하십니까? 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거 보면요, 이런 말씀 보면요, 제가 많이 찔려요. 누가 이렇게 레이즈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안 살면서 이렇게 사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고 힘쓰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5절 보겠습니다.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신다면요 계속 살아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지 못하면 사랑하며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6절 보겠습니다. 부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평생에 어떻게요? 이루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요 저 천국에 가기까지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르보네 여인이 그 딸을 사랑했듯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응답 주실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르보네 여인이 누구를 향해 했다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24절 25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이게 이 여인이 나를 내 딸을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떤 멀리서 예수님 멀리서 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막 이렇게 멈춰서 귀찮지가 그 예수님 좀 어떻게 해달라니까 예수님 야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외에는 안 된다고 어떻게 배척한 거예요. 근데 그 배척했지만 이 여자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요 아까 말했듯이 돈이 많이 어쩌면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르보니게 수리아 땅은요 우상 지금 우리 사모님께서 레바논에 이제 예전에 성교한다고 갔다 왔는데 레바논에 보니까 엄청난 바알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신을 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르보니 여인이 얼마나 그게 절하고 그게 얼마나 이렇게 뭡니까 많은 돈을 재물을 들이면서 그걸 고치려고 했겠습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믿고 내가 붙잡는 그것을 버리고 나온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르보니 여인은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지금 현대인들, 우리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나름대로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를 성경 말씀 통해서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우리의 모든 과학들, 지금 과학들이 얼마나 많은 또 우리를 뭡니까? 믿게 의지하게 됩니까? 또 그리고 물질이 얼마나 또 우리를 믿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젊은이들이 문제가 뭐예요? 지금 온 나라가요 주식에 막 빠져가지고 정신없고 가상화폐에 빠져가 정신없고요 또 복권에 빠져서 정신없고 또 투기 부동 투기에 빠져서 정신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니까.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지금 뭐죠 옛날에 주식 잘 될 때 가상 막 올라갈 때 회사 가지고 보니까 주식이 막 돈 벌고요 가상으로 돈 버니까 회사 사장이 뭐 해보니까 내가 이 회사 다니게 되고 사표 쓰고 나가서 지금 그 주식하고 가상인데 지금 얼마나 폭락했어요. 폭락하니까 다시 한번 사장님 또 일절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어쩌면은 우리를 내가 돈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어쩌면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나를 미혹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게 우상, 어쩌면요 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어떻게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믿음 좋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께 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십니까? 하면 안 하고 있어요. 뭐 안 해요? 절에 가서 절도 안 하죠. 뭐 이렇게 나무에서 절 안 하니까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 한다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뭐냐면은 탐심은요 욕심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뭐냐면 부정적으로 뭔가 획득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뭔가 나쁜 일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획득하는 것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막 욕심 많아가지고 막 많은 돈을 벌었다, 많은 돈을 가졌다. 이건 야 너 욕심 많네, 탐심이야 이렇게 안 해요. 탐심은요 부정적인 방법을 보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게 탐심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우리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당적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 도와주고 한다는 것은 탐심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유혹을 우리나라 같은 데는요 정말 어떤 부정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참 이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우상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도 언젠가는 몰라요. 이제 새벽에 우리 조효수 권사님 차를 픽업하러 가는데 뭐죠? 신호위반 자주 합니다 이게. 안 보이면 가까이. 근데 저 새벽에 차도 없는데 지키려니까 참 그렇고 어떨 때는 제가 좀 약간 늦게 일어나고 권사님 기다릴까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쩜 그런 이것 또한 뭐죠? 신호위반해서 뭔가 내가 얻잖아요. 뭔가 그것 또한 탐심일 수가 있다는 그것도 그게 뭐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우상 숭배했네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성경 가르칠 때 그래요. 그 성도님들 권사님 주장 무슨 권사님 주장 예수 믿고 나서 혹시 이렇게 점 치러 가셨어요? 물어봐요. 점을 치러 가셨냐고. 안 갔대요. 그럼 어디 절 같은 데 가서 절했나요? 뭐 절 안 했대요. 그럼 뭐 나무 있던 절했나 안 했대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내가 점친 하나님 나 점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회개기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우상 숭배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뭐 회개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나 예수 믿기 전에 좀 이렇게 가고 이랬지만 예수 믿는 그냥 안 갔어요. 그럼 그런 회개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회개기도를 해라고 그래요. 어떻게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자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좀 뭔가 이렇게 이 거역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또 초월적인 힘 등에 따르지 않는 거스른 사람. 자 혹시 보면은 여러분 어디 뭔가 윗사람 지시 이렇게 뭐 부모님들이나 어디 뭐 할 때 뭔가 좀 이렇게 따르지 않은 적 있죠? 그걸 점쳤다고 이야기 점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점을 쳤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겠죠? 또 완고하면 융통성이고 고집이 센 거. 뭔가 내가 막 내 욕심 한 거 이게 그것이 뭐라는 거래요? 우상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이걸 깨닫고 나서 나도 하나님 목사인데 하나님 점치고 다니고 내가 우상 숭배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 보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난 죄인이 아니에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순간순간이 어떤 죄인 모습이고 어떤 순간순간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쩜 이 스르본의 여인이 제가 뭐 다 해보고 안 됐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이 스르본 가나안 여인은 끈기 있는 믿음이고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막 거절하고 하는데도 꼭 그 딸을 살려야 되니까 끝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5절 26절 읽으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 이렇게 이런 모습 속에서 그렇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지금 문제가 있고 내 아들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해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 나는 내가 집사님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래 잘났네.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다들. 이 소리에, 그래 안 해주고 나를 개 취급해? 이러면서 막 이게 어떤 사람은 뭐 침뱉어 대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죠? 문제는, 이분이 나를 고쳐줘, 나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주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이래 주여 올시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 부스기를 먹나이다 하니 나는 반드시 뭐죠?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요 어떨 때는 제가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무슨 말을 했을 때 곡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아다르고 의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라고 했는데 저쪽 의라고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 배부른 사람 그래 그거 아니면 내가 뭐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복 받으겠다면 반드시 다시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 뭐죠?
나에게 주시건 이 조그만 복이라도 아버지 정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고 해결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여인의 믿음 속에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유 그래 이잘나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뭐죠? 얘기하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어떤 상황에 맞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내가 개가지 체험받다 할지라도 그 응답을 위해서 내가 꾸준히 끝까지 끈질기게 어쩌면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포기하라 그래요. 야 네가 얼마나 잘나는데 네가 얼마나 그런데 네가 그걸 하겠어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러다가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복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큰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저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어떻게 병 고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끈질기게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아버지 그것을 그냥 아버지 하나님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한 것으로 아버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그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약한 원수마귀 들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붙잡고 아버지 끝까지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